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즈음에 교회에 오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장식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커다란 촛대가 있고요, 초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월계수 잎을 본딴 것 같은 이런 둘레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대강절 화환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지키는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강은 한자어인데요. 기다릴 대자하고 내릴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내리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절기다라는 뜻에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언젠가 다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에서 대강, 그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뜻에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탄절이 오면 늘상 이런 분위기를 잡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화환 이런 장식을 해놓은 건 아니고요. 대강절이니까 그냥 대강 연말 맞이해서 놀고 지내자 그런 뜻에서 대강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그것이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본문으로 자주 읽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네요. 이분이 좀 수상한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산대요.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아주 친환경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친사회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소리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와서 세례받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의식 같은 것들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물을 찍어 뿌린다든지 바른다든지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은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세례받지는 않았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만일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세례받으라라는 것은 별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세례 요한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죄가 있다, 회개하라, 세례받으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더욱 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언젠가 오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도 그분을 기다린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범상하지 않은 사람이 옵니다. 갈릴리에서 왔대요. 세례받고자 원한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대강절에 자주 읽는 이 본문을 읽고 마음속에 묵상하노라면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준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다른구나 라는 차이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물로 받는 세례는 뭐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을 보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례 요한이 말 때 5절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다는 물세례가 어떤 것인지 정돈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요, 요한이 하는 세례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자면 인간이 하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도구는 방법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자기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난 결과 혹은 목적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나는 물세례를 한다라고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누가 성령 세례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도구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피소드를 읽어보면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성령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그 세례를 준다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앞에 적혀져 있는데요,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원한다고 합니다. 의롭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성령이 등장하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그 성령이 풍성하게 내리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풍성하게 내려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다 앞을 보시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참 고맙겠어요. 우리 앞에 맨 밑에 보면 빨간 줄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거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씻음 그랬습니다. 성령이 씻어준다고 그러고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하고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아까 궁금해했던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 새롭게 한다, 이거는
우리 실제로 육체를 씻는 것과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더러웠던 걸 씻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육신 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육신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내 죄를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어떠냐면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디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베풀어 주셔서요, 저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디도서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정돈해 놓고 보면 우리 세례, 베프티즘을 하는데요, 베프티즘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역사가 사역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말한 것은요, 물로 들어갔다 나온다, 회개한다, 죄사함을 얻으려고 한다 하는 것들은, 요한이 말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나는 의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성령 세례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다 말한 것들은요, 우리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제 지금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이 나를 씻어주고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성령 세례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정신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들은 바깥에서 벌어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 안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정신 세계 안에서, 내 영혼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돈해 놓고서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서로 연결되고요, 서로 보완되고요, 서로 같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세례 요한이 물 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 물 세례를 주님이 어떤다,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동절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돼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보면 세례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례 의식을 가죠. 여기 세례 받는 자가 있고요, 이제 형제자매가 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걸 우리가 겉으로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눈에 보는 그런 의식을 해. 근데 이런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의식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례 요한이 뭘 가리키냐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세례받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그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 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배들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는 이 이후로 세례를 받으면서요, 이 역사하심이, 이 사건이,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세례받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세례하고, 그걸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세례할 때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겉으로 모여서 물로 찍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례 주노라 하는 것으로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요. 세례받는 자의 죄를 씻어주셔요. 세례받는 사람을 새롭게 하셔요. 세례받는 디도에서 보면 중생한다 그래서 중생케 만들어주시고요.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세례받았음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의식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지 않게 하시면은 예수를 주시자 그리로도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 실제로 세례받는 자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요. 나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나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준다고 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 그거 성령께서 나한테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심을 하서 내 삶이 내 품성이 변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 그래서 대강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강절 기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덧입혀지고요. 성령으로 너무 덧입혀서 막 세례받은 성령 충만히 세례받은 것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지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거나 잘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롱 면허증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장롱 면허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 면허증은 있어. 근데 운전은 전혀 하지 않아. 뭐 이래서 저래서 운전하지 않고 그 운전 면허증은 어디에 있느냐? 장롱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 운전할 줄 알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면허증을 따고요. 운전을 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롭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
남들이 이제 운전을 해줘야 되니까 내 생활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풍성히 누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대.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많은 걸 인도하고요, 많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만일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롱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장롱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셔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장롱 면허증을 갖고 있는 듯한 분들에게 좀 더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차원이 우리 몸속에, 우리들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정신, 마음의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 스피릿,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의 차원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아주 인정하고 우리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킨 제외하고 이 몸, 팔, 다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겉에 있는 우리 나에게는 이런 겉에 있는 육신의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마음의 차원이, 정신의 차원이 있습니다. 마인드, 마음. 그게 이제 우리들 생각하는 거, 우리 감정, 우리 의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동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는 스피릿,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영의 차원이 있어 갖고요, 그 영의 차원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조절하고요, 그 영의 차원이 있어서요, 내 육신, 이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육신의 차원을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차원이 있어 갖고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교통하는 어떤 교착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그 우리 안에 영의 영이 있다는 것, 그 영에 의해서 조정받고 조절받는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의식하는 것은 이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많이 의식해. 그 알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과 교감하는 것들은 많이 알아.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엮어져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달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영의 세계하고 이 달걀을 비유한다는 건 이게 참 웃기지만은,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걀 껍데기 말고요, 흰자와 노른자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데 병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병아리가 흰자에서 나오냐 노른자에서 나와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노른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병아리가 노랗잖아요. 그러면 저는 흰 거에서 당연히 노란색이니까 노른자에서 나오지, 핏대 올리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병아리가요, 노른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흰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네요. 그 달걀 안에는 흰 눈 혹은 배아라는 것이 있네요. 영어로 엠브리오. 영어로 하려면 다 굉장히 겁나. 그리고 아주 과학자들이 많아서 내가 지금 뭘 발음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배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달걀을 깨면, 달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묽은 거, 나중에 그 흰자가 되잖아요. 노른 거 있고 거기에 약간 하얀 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무정란 달걀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달걀을 보면, 달걀을 이렇게 깨놓고 보면 그 노란 거 위에 하얀 실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그걸 배아라고 한대요. 그것을 흰 눈이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 아까 내가 영어 발음한 거 있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일정 온도가 되면 흰자도 아니고 노른자도 아니고 아까 그 배아, 흰 눈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가 시작돼 가지고
노른자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인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흰자의 영양분을 빨아들인대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닭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그렇구나. 우리는요, 지금 우리 자연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막 기억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건데, 우리 근데 달걀을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 흰눈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달걀 하면요, 노란색과 하얀색만 생각해. 우리는 달걀 하면은요, 노른자위를 먹는 게 좋으냐, 흰자위를 먹는 게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어느 쪽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이건 먹으면 안 돼. 맨날 그런 소리를 해. 그 다음에 얼굴 마사지 할 때 어느 쪽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걀을 보면. 근데 그 달걀 안에 흰눈, 배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병아리가, 거기가 생명체거든요. 생각나는데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없습니다. 논자, 흰자만 생각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흰자냐?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른자냐?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흰눈이 맞아, 배아가 맞아. 하여간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소중한 생명체가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요, 육신의 차원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정신의 차원이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작동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영의 차원이 있어갖고요, 그 영의 차원 안에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의 차원 안에 성령께서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맺힌 그곳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달걀로 흰눈과 그 노른자만 생각하고 그 흰눈 있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안에는요, 인간으로 사는 나에게는 육신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마음의 차원에 있는 만이 아니라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영의 차원이 좀 잠자고 있어서 그렇지, 영의 차원이 좀 시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좀 더럽혀졌다 그러니 좀 얼룩이져서 그렇지, 분명히 영의 차원이 있고 우리들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 달걀 안에 노른자 있고 하얀 자 있고 흰 눈이 있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새는 무정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집에 가서 깨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잖아요. 깨보고 흰자 따르고 노른자 따르고 흰눈 따르고 요게 됐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초등학교 때 나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배워서 그 안에 흰눈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생명체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고 병아리를 깨고 그리고 그 닭을 보고 그러면서 그 닭을 먹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육신의 차원이 있구나, 성경을 보면 정신, 마인드의 차원이 있구나, 성경을 보면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나와요. 그걸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알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에겐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교제하면서 그리고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영의 체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나를 조절하고요, 나를 조정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큰 빌딩에 보면, 이제 큰 아주 높은 빌딩에 보면 올라가 보진 않지만 TV나 영화 보면 거기 그 100층, 50층 이럴 때 보면 H자로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게 딱 있더라고요.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알죠? 거기 헬리콥터가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부상당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근로 이상해서 헬리콥터가 근로해서 실어 날라요. 아니면 뭐 VIP나 CEO 이런 거 사면 헬리콥터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딱 내려왔고 빌딩에서 회의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 것과 참 똑같아요. 이렇게 비유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헬리콥터가 딱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그를 거기서 통해 접촉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나를 알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나를 알고 은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 안에 영이 있다. 그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류는, 이런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일 있습니다. 저도 또한 체험하고 또한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그리고서 그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한 그 축복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삶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살아보다 보면 성경이 말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더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5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하면서 2시간 기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서 2시간 기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5분 기도하려고 했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5분 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분 한 거야. 그것을요, 내가 5분 기도를 했는데 10분 했구나. 이게 내가 10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10분 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다음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게 길이로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길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분 기도하지만 10분 기도하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15분 기도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시간을 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점점 체험되고요. 성령님과 점점 인격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시편 보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연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노래 잘하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주 잘하니까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갖고요, 연주하게 하고 노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져요. 음식 다 배고프면 다 맛있지만은 음식을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맛있구나 맛없구나 어떻게 했구나 금방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깊은 영적 교류가 있을 때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신나서 노래하는 거하고요,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을 느껴지는 교통하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하기는 어려워요. 찬양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요, 조금씩 해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조금씩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실제로 내가 프랙티스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헤어져요. 근데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너 취미가 뭐냐, 뭐 뻔한 얘기, 어디 고향이 어디냐. 그러다가 점점 대화가 깊어지고 나중엔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살아나가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런 시간과 주고받음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깊은 영적 교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요,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셀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셀폰이 지금 뭐 이런 데서는 다 터지지만은
리트릿 가고 갈 때 산속에 가면 셀폰이 잘 안 터져요. 그죠? 이게 전파가 더 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는 그 리트릿 센터에 있는 혹은 호텔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폰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 와이파이가 터지는 게, 와이파이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내가 보기도 어렵고, 어디다는 설치해놨지만은, 그래서 리트릿 센터 안에, 산속에 있는 호텔 안에 와이파이 전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와이파이 없다. 그리고 나는 와이파이를 켜지 않으면 나만 손해야. 다른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와이파이 전파가 흐른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셀폰을 켜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통과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성령과 교류하심을 거부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와이파이 다른 사람 다 켜고 인터넷하고 이메일 체크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나 안 켜하면 나만 손해야.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셀폰이 있습니다. 근데 제 셀폰은 아주 싸구려고요. 그리고 저는 셀폰을 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도 카톡을 하긴 하는데요, 전도사님하고 정말 몇 분하고만 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막 카톡하는 게 참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너무 그래갖고 잘 안 해요. 전 그걸 가지고 뭐 영화도 안 보고 동영상도 거의 안 봐요. 그냥 전화 받고 카톡 오면, 전도사님들 카톡 오면 이거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고요. 그리고 또 GPS, 그건 좋더라고요. 그것만 해.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갖고 저는요, 아주 싸구려 셀폰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아이폰 최신형, 삼성 갤럭시 최신형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봐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5G 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그걸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베이직한 거, 교인들한테 갑자기 연락 오면 이메일 봐야 되니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큰 게 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 성령이 나를 축복하면서 이끌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실제로 프랙티스해서요, 성령과 교제하면서요, 성령과 함께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내 셀폰 켜갖고요, 나처럼 내 스마트폰 켜갖고 간신히 이메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앱 통해서 별걸 다 하고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원하셔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표현은 다른 건데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간구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오실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기다리고 살아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냥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성도가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참 좋잖아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풍성하게 행하시기를,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5분 안에 끝낼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 거기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다 예언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하고 적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마치 제사장이 우슬초로 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겠대요. 우리 시기에 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새로워진대. 여러분 빨간 거 표시한 거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이 영이 새로워진대요. 돌아온 사람이 바벨론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가서 돌아가가지고 너희들 땅이 다 황폐했는데 그것이 땅을 막 잘 기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곡식에 풍성히 열매 맺을 거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 대로, 이런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때 일어난 일이야. 지금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그것과 비유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이 풍성히 충만히 거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 밑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되잖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지, 요청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